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기록상으로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도들이 고난과 박해 앞에서 당당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구하죠.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아름다운 흐름을 한 번에 깨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너무 치사하게 헌금 떼먹은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날에 들어서 우리가 헌금 떼먹는다고 저렇게 천벌을 받아 죽을까, 그런 일이 사실은 오늘날에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예민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편하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앞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언급되는 사건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순종,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깨달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4장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오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재물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고 각자가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5장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이 너무 이제 바쁘니까 원래는 각자 자기들이 먹고 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로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 또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나눠야 할 필요는 너무 많아진 거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발생을 하고,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 때도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액수가 꽤 컸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를 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액수가 꽤 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별명 때문인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은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사도들은 그 도움으로 교회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채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권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권위자라는 것은 권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바나바의 별명에 셈이 났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지 많은 돈을 교회에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사도들이 저 바나바라고 하는,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니까 좋아한다, 돈 많이 내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모습을 하고 그럴싸한 말을 하고, 주로 사기꾼들이 보면 얼굴로는 사기칠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말을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사기꾼들인데요, 그럴싸한 말을 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일을 헌금 몇 푼 떼먹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런 꾸짖음은요, 사실은 베드로도 옛날에 예수님한테 들었던 꾸지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문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칭찬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장면이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시점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뱉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데 왜 그런 책망을 듣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고백,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이제 밝히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고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 않으셨음이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고뇌를 하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으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그러한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와 이별해야 하고 육신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고 결국 삼위일체 친밀한 교제마저 끊어버려야 하는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된 모습, 그 고민되는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면 저도 그 십자가 따라지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건을 회방하셨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어요. 굉장히 무서운 책망입니다. 반석이라 칭찬받았던 베드로를 순식간에 사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 사건을 방해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냐,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지금 너희들 속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하여서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지금 흔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제가 신약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둘이 죽어요. 여기서도 모양새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같아요. 마치 어떤 거냐면요, 앞에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막 더하여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는 자기들 소유를 가지고 서로 막 나누면서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막 보여질 때 왜 하필이면
그런 좋은 일들이 막 이어지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런 사고를 쳤을까 하는 그 시점처럼 이 레위기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제사법도 주십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에 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에 젖고 난 뒤에 곧바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건인 겁니다. 묘하죠. 묘합니다. 좋은 흐름을 타고 나아가야 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하고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사하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가운데 젖어서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나누었는데, 하필이면 그 뒤에 이 두 젊은 제사장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이 둘이나 죽임을 당하였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무심한 듯하게 후속 조치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데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회막에 들어설 때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규례가 생깁니다. 이걸 보면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앞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제사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분위기에 들어갔어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사 드릴 시간이다, 분향할 시간이다 하고 지금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분향을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 직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취한 채 들어갔던, 다른 불로 분향했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얼마나 가벼이 여겼는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해가지고 취한 채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무를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은 절대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도 헌금 떼먹은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틈탄 사탄이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영혼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과 같이 겉으로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헌금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려 하지 않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성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을 때 이들이 이 직무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 이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칭찬이 듣고 싶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할 대상이 사람이니까 눈속임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간 그것을 빼놓아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전부 다 팔아서 갖고 온 건지 일부를 빼서 숨겨놨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을 간파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잘 보여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감사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은 없지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그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것과 같은 이러한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을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분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고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버린 나답과 아비후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얼렁뚱땅 예배드리거나 헌금 떼먹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벼락쳐서 죽여버리시는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정말 못 견디시면 벼락이라도 맞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헌금하라고 500원 주시면 그걸 이제 슈퍼 가가지고 100원짜리 사 먹고 400원으로 바꿔가지고 100원은 내고 예배 끝나고 가서 오락실 가갖고 게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태서 잘 살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을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귀하신 몸, 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하신 몸으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낌없이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교회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는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자꾸 더럽히려고 노력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는 분이십니다. 무엇 하나도 남김없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